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21장) 12절에서 14절까지 21장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미하는 모든 사람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빠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에서 그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아멘. 본질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친밀해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끔 와서 선물 주시고 떠나가거나 약간 좀 이렇게 거리를 뒀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은 가끔 우리를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이 사는 걸 원해요. 주님은 우리와 연인 관계가 아니라 부부 관계가 되기를 원하세요. 연인들은 만났다 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부부는 같이 살죠. 그래서 기독교의 목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헤어지기는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분별력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분별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세속적으로 생각하고 세속적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하다 보니까 많은 실수가 이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고린도후서 6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후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는 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출애굽기 25장 8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25장 8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할 성소를 우리한테 지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데 그들의 손으로 지으라고 해요. 복 주시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던 금이나 보석들을 다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그걸로 짓습니다. 그걸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같이 살고 싶어서. 하나님은 구약에는 성막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성막 가운데. 근데 성막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교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되셨는데, 성령이 교회 모임 가운데도 계시지만 성령은 우리 개인의 마음속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아내, 내 남편보다도 가까워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 우리 자신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서 들려요? 마음속에서 들리는 거예요. 막 귀에다 들리고 환상으로 보이고 거의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나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잠깐의 미팅이나 인터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같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배 아파하고,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잘못 가고 있는데도 계속 그걸 보고 닮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꾸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속사람이 아니라 외모를 가꾼단 말이야. 더 좋은 집, 더 예쁜 옷, 또 더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기를 원하는데, 근데 어차피 죽으면 다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속사람이 더 이제 거룩해지고 더 아름답게 바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한참 전에 영국 왕실에서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영국의 왕자가 케이트 미들턴이라는 여자랑 결혼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의 결혼식이기 때문에 110만 명이 결혼식 자리에 와서 축하를 합니다. 그리고 20억 명이 TV를 신청했어요. 그래서 케이트 미들턴이라는 여자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 평범한 여자가 영국 황실의 이제 왕비가 된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영국이 이제 그 황실에 들어가는 순간 이 미들턴이라는 여자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렇죠? 옛날 친구들 만날 수 없습니다. 옛날처럼 어디 재래시장에 가가지고 나 이거 사 먹고 싶어. 갈 수 없어요. 모든 것은 이제 왕실에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람들하고 친구 먹고 그렇게 돌아다니면 이 왕비를 경호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 데나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아무 데나 가면요 맞아 죽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아무 데나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지하는 세력도 있지만 반대하는 세력도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호원이 붙어야 되고 어디 가더라도 미리 다 이게 그 사전에 계획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이제 시장을 간다. 그러면 대통령이 그 자리에 오기 전에 주변을 다 경호원들이 주변을 다 이렇게 그 보안 절차를 밟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못 갑니다. 경호원 한 10명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다 경찰들이 다 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해지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평범한 여자가 영국의 왕자랑 결혼했을 때 많은 특권을 얻게 되잖아요. 근데 버려야 될 것도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예수님은 우주의 황태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영광스러운 신부예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 요한복음 17장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신부인 교회, 신부인 성도한테 다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지위,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권위가 신부의 것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신랑으로 살아가셨는데 그 많은 특권을 누린 게 아니에요. 고난당하고 매맞음 당하고 십자가 길을 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진짜 신랑의 모습은 언제 나타나냐면 재림하실 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어떤 진짜 모습은 지금이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얼마나 교회가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그때 나타난단 말이에요. 지금은 너무 형편없고 찌질하고 세상에서 제일 형편없어 보이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미녀와 야수에서 보면은 그 야수가 나중에 왕자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바뀌기 전에는 막 괴물 같아가지고. 교회가 진짜 모습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 제대로 보여지는데 지금은 교회는 진짜 찌질하고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주교 성당 개척하는 거 보셨어요? 천주교는 상가 교회 없어요. 천주교는 땅을 사서 빨간 벽돌로 동일하게 건물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돈이 많으니까. 근데 교회는 돈이 없으니까 지하서부터 하다가 뭐 망하기도 하고 상가교회가 수없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시를 많이 당하는데 근데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 이제 우리의 숨겨진 신분을 알아야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버리고 세상 것을 포기할 수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계속 세상을 닮아가고 싶고 나도 진짜 좀 잘 살고 싶다. 근데 저는 진짜 다 잘 살기를 원하지만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진정한 교회라면 나중에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진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지금 눈에 보여지는 교회 현상을 보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제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대가를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대가를. 세상 것을 버려야 되고 그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제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왜? 자신의 신분이 뭔지를 몰라요.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는데 우리 죽으면 천국까지 그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냥 천국만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다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핍박을 당하고 모든 사람에게 멸시를 받을지라도 천국에 가서 수천 수만 배로 보상받을 만큼 대단한 존재라니까요.
이걸 아는 사람이 바울이고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느니 나 그냥 세상으로 가버릴 거야. 그러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대마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대마가. 왜? 신분을 모르니까. 자신의 신분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이제 새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새 것이. 그래서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속 사람의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난다. 그럼 가짜예요. 하나님은 신앙 고백을 보고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교회에 다니지만 권사이고 장로지만 행함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은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빠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아멘. 그들은 성전에서 장사했어요. 장사. 이 장사의 이 주동자가 누구예요? 제사장. 제사장들이 장사했어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데 제사를 드린다면 비둘기도 팔아먹고 염소도 팔아먹고 양도 팔아먹고 소도 팔아먹어야 되니까 20배 이상으로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 김은주 자매가 구약시대의 성도인데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비둘기를 이제 가지고 뭐 번제나 뭐 속죄제를 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밖에서는 비둘기가 5,000원이란 말이에요. 이문 시장에서는 5,000원인데 그거 사가지고 들어오면 제사장이 그거는 자격이 없어. 이 성전 안에서 파는 것만 진짜 좋은 재물이야. 밖에서 온 것은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무효야. 여기서 사. 근데 밖에서는 5,000원인데 여기서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안표상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득.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여기서 탐욕적으로 많은 것들을 팔아먹고 지네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이 기록이 남아 있어요. 비둘기가 19배 그 비싸게 팔렸어요. 그리고 밖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김은주 자매가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벌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성전에 헌금을 하죠. 그러면 또 그 돈은 부정 타서 안 돼요. 성전에서 쓰는 돈만 있잖아요. 세겔이라고. 그러면 또 환전을 해야 되죠. 여기서도 또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만 사용되는 돈을 헌금해야 돼. 그러면 밖에서 10,000원짜리인데 세겔로 9,000원만 주는 거예요. 9,000원만. 1,000원도 지가 먹어. 누가요? 제사장이. 이렇게 타락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제사장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제사장들은 몰라요. 목동이 알고 동방박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이 탐욕에 완전히 찌들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도 몰라.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것도 귀신 들렸다고 해. 예수님 죽을 때도
제사장들이 죽인단 말이에요. 이 시대는 어떨까요? 이 시대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크다고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참 복음이 증거되는지, 이 말씀이 성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석이 되는지, 아니면 목회자 개인적인 생각대로 해석을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이제 그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저 교회는 카페도 있네? 가는 거예요. 카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니 카페 커피가 2,000원밖에 안 해? 더 막 그래. 나 저기서 저 분위기 있는 데서 나는 커피를 마셔야 되니까 네모 안 교회 갈 거야. 그런단 말이에요. 설교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카페도 있고 주차장도 넓고 무슨 외국인 파트 성경 공부도 있고 백화점식 그런 교회로 막 간단 말이에요. 가서 이렇게 설교 들으면 부활이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라고 설교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부활은 네 마음속에서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거야. 이건 다 가짜입니다. 기독교가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걸 전해도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 교회들 많습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를 가장한 마귀의 집단, 이단입니다. 이단. 우리나라에 그런 교회들 많아요. 어쨌든 제사장들은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도 관심이 없고 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욕심만 채우는 거예요. 부자 돼야 되니까. 보겠습니다. 13절. 마태복음 21장 1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본질이 왜곡되니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사라지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기도가 사라지면 세상 욕심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내가 부럽지 않은데 기도 말씀이 이제 충분히 이제 기도 말씀이 충분히 안 되었을 때 저 사람 서울대 나왔대. 저 사람 레미안에 산다는데 이게 막 부럽단 말이에요. 기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기도가 충만하면 세상 사람이 나를 부러워 아니하지만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본질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 본질이 왜곡되면 안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성전에는 장사꾼들이 가득 찼단 말이야. 다 욕심을 내고 탐욕을 부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사람들이 위로받고 치유받아야 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역사를 하세요. 보겠습니다. 14절. 14절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죠. 성전에서 매미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냈잖아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의자를 다 엎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청소한 다음에 맹인들과 저는 자들과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전이 거룩하게 회복되기 전에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어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생각 속에 세상 것으로 막 욕심이 가득 찬다. 그러면 기도할 마음도 안 나지만 기도에도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중요한 거 뭐냐면 내가 얼마나 거룩하냐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거룩하게 회복되어지니까 치유가 나타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본질에 힘써야 돼요. 사도행전 6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두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저들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지금 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그러니까 본질을 제쳐놓고 사도들이 구제하고 막 쌀이나 볼이나 나눠주는 그 일을 사도들이 했단 말이에요. 사도들은 뭘 해야 되냐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걸 해야 되는데 집사들이나 해야 되는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계속 사도들이 아니야 내가 나눠줄게 내가 공평하게 나눠줄게. 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만이 터져 나오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제 정신 차리는 거예요.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7을 택하라. 우리가 이를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오직 기도하고 말씀에 힘쓰겠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단 말이에요. 왜? 본질을 찾았으니까. 기도와 말씀에 집중했을 때 그 결과가 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이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금 히브리파 과부들과 유대인 과부들이 싸웠을 때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를 제대로 알았단 말이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래서 이걸 제대로 잡으니까 부흥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왜 내 삶이 어렵지? 왜 내 인생에 꼬이지? 이 본질을 놓쳐서 그러는 거예요. 본질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세상을 쫓아가면 안 돼요. 본질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바꾸어 가십니다. 본질이 회복되면 기적이 일어나고, 본질이 회복되면 성령께서 일하시고, 본질이 회복되면 기독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잘 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면 돼요.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만 붙들었더니 모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뭘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야, 너는 안 해도 돼. 너는 내가 네 아들한테 시킬게. 대신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을게. 그러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까지 말씀하시면서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이런 본질을 회복하면 당연히 힘들겠죠. 근데 그 믿음과 집중력을 가지고 끝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돕니다.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럼 7일째는 7바퀴를 돌라고 그랬죠. 그리고 외치니까 무너졌어요. 그럼 여호수아가 한 바퀴 도니까 힘내라, 2바퀴 도니까 막 성전에 금이 가고, 또 3바퀴 도니까 성전에서 막 벽돌이 떨어지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7바퀴, 마지막 7일날 7바퀴 돌 때까지 어떤 일도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내 신랑감이 저기서부터 막 와야 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타협하고 가버리는데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몰빵을 주시는 거예요. 왜? 다 가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남은 사람에게 다 주신다니까요. 다. 이스라엘 왕들을 보세요.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딱 3사람,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외에는 제대로 복을 받지도 못했어요. 여호사밧 복받다가 무너졌어요. 겨우 구원받았어요. 아사 복받다가 나중에 발에 병이 들어 죽었는데 이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애매하게 끝났어요. 애매하게 끝나버린 왕들이 너무 많아요. 요아스는 어려서부터 열심히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고 성전을 막 보수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야다라는 그 제사장이 죽으니까 바로 우상 숭배하면서 이상하게 변질됐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모태신앙인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유치부, 유초등부 다 모든 과정 맡았는데 나중에 구원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걸 제대로 알려준 사람은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이 저 사람 정말 제대로 축복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도 빛이 나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통해서 뭔가 막 그런 영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이나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우리 은주사밖에 없네. 우리 선교사님도 목회자, 우리 이삭이도 목회자, 요셉이도 목회자는 부자 되면 별로 안 좋아요. 목회자는. 사도 바울이 부자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개척했잖아요. 그 헌금 걷어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임했으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돈 삥땅 쳤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사적으로 다 먹어버렸다. 그렇게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 사도이고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그 헌금 갖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도와줬다고 말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삥땅 져서 혼자 먹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바울이 막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나 저기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축복이 안 나와요. 저주를 해요.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가 임할지어다. 그러니까 갈라디아하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별로 감정이 좋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진짜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냐면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난해야 기도도 간절하고 가난해야 주님을 더 간절히 붙잡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를 잘 깨달아 하시고 삶 속에서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에서 10가지 여러분의 품위와 품격에 맞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특별히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거룩하신 주여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 쏟아 부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와 능력을 투하여 주신 것처럼 주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능력과 권세를 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주의 시간 예배드리는 한 사람에게
갑절로 임하여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